자, 두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조신앙과 갈등이 되어지는 이 기적, 참 기적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적이 어떤 것인지,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삶 속에서도 경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그 자체를 여러분과 제가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계시의 역사이며 참된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참 기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건 더 큰 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자연법칙과 모순 또한 파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한 것으로서의 하나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태양을 머물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물을 가르는 자연법칙과는 마치 자연법칙을 파괴하는 것 같고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자연법칙을 무시하거나 파괴하거나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때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질서의 새로운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지 어떤 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뿐이지 우리의 자연 질서나 자연 법칙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짓된 기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첫 번째 의도, 2번 심리요법 이렇게 그냥 적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잘못된 기적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거 아니요 라고 정리한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의도적으로 뭔가를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은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인 계산에 의한 기적이 있는 곳은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기적 일으키는 걸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마치 그 시대의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사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요, 필요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가면 다 낫는다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해갖고 거기다가 계속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셨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에 여러분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거짓된 기적들을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심리요법, 심리적인 어떤 요법을 써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서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타나서 그냥 영적으로 보니까 당신 문제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0만 원 갖다가 헌금해.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어떤 물질을 요구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것에 요동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그건 거짓된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거예요? 이익이 관련된 기적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야, 돈 갖고 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브라질의 한 큰 교회에서 대놓고 얼마를 헌금하면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의 액수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아주 여러분 종합작품 아닙니까? 여러 가지 거짓된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의도적이죠. 그리고 심리요법을 쓰죠. 이익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그걸 또 매번 하죠. 연속적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기적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란 말입니다. 또 독자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니까 뭐가 이때더라,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건 저거래더라,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 저기 타코마에 나가야 돼, 거기 지금 돈벼락 맞을 때야.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독자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거에 뭐가 있어요? 비유적 연관성이 없는 기적.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깊은 의미들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지, 너 낫기 원해? 너 나. 그리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올바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당들도 일으킵니다. 적그리스도들도 여러분 기적들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기적의 기준들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적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기적을,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될 죄인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다른 기적 외에 쓸데없는 기적으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돈 쓰지 마시고 시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객관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그런 기적에 대한 생각을, 또 정리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적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 때문에 고민이 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그 고민된 삶 때문에 학생 시절에 누구 하나 이런 대답을 해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신앙이면 그런 거 다 이겨내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로 이겨내라고 하는 얘기는요,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요, 우리가 17세기 이후로 무엇이 발달을 하냐면, 여기 17세기에서부터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또 21세기,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발달합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요, 신앙의 시대예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중세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여겼는데, 사람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 과학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어야만이 믿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역사주의로 인해서요,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저 멀리로 보내버립니다. 아니면 아주 개인에게 개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교회들이요, 다 어디로 갑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 종교의 모든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사람이 없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이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걸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느 위치에 선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공적인 자리,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어느 자리에 서는 자리에서는요, 교회 빼고는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종교는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걸맞게 개인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개인 신앙으로 살아라. 그거 갖고 자꾸 문제되게끔 공적인 자리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 다 축소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지고, 그냥 이제는요, 요거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다 규제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른 지금 세상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때부터 이 수치화시키는 것,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이때부터 17세기서부터 발달합니다. 이것이 과학사예요, 여러분. 지금 일반 과학사에서 이야기하는 17세기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여러분 수치화시키는 일인데, 부탄의 제4대 국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지크메 싱가의 왕추그. 어렵죠? 저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부탄의 이 4대 국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여러분 1998년도에요 국민 행복 지수 GNH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이런 행복 지수, 국민 행복 지수를 채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OECD에서 국민 총 행복을 목적에 따라서 평균 행복 수명, 또 행복 불평등 조정 행복,
이런 네 가지 그 세부적인 행복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지수, 여러분 숫자로 이게 막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서부터냐? 이 17세기서부터 과학과 역사주의가 발달하면서 숫자로 계산되지 않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일이라면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들이 다 수치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치들이 다 과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도, 그 수량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17도 그러면 여러분 그 17도가 어느 정도예요? 대충 알죠, 이제는. 그냥 대략적으로 약속된 그 온도를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 온도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엇에 의지를 했어요? 그냥 사람의 감각에 의지를 한 거예요. 이거 되면 뜨거워. 그런데 뜨겁다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 수치로 알려줘야겠는데 온도가 뜨겁다는 걸 어떻게 말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치로 가장 1사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픕니까?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 진짜 잘하죠. 네, 저는 지금 3 정도입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수량화되어진 그 교육을 받아서 개념적인 것들을 다 수치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온도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제 감각을 의존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 0도를 기준으로 삼고 또 1도씩 올라가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뭐 사는데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이겠죠. 그런데 이 0도라고 하는 그 고정점을 잡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2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 온도계가 정상적인 온도계로 저희가 그 수온계라고 수온을 넣어놓은 그 온도계를 사용한 것이 모든 과학적인 모든 그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요 200년 동안 걸렸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만들어졌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감각에 의지해서 측정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물이 끓는 온도도 여러분 몇 도예요? 100도죠. 잘하세요.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100도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 사람들이 이걸 정한 거예요. 이 과학 철학자가 이걸 고민했어요. 지금 이 현대의 과학 철학자가 과학을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100도지?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또 냄비에 넣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은 냄비에다가도 물을 넣고 그리고 끓였어요. 그리고 시간을 잘 보고 언제 오르나 온도를 봤더니 온도가 다 틀려요. 그 재질에 따라서 양은 냄비는요 90몇 도만 돼도 끓어요. 그런데 100도가 돼도 이 두꺼운 걸로 해놓으면요 잘 안 끓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100도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100도에 끓는 것으로 끓는 점을 알잖아요. 이게 고정점이에요.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과학의 결과라고 고정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말하자면 뭐예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요. 왜? 온도계도 20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해드리려고 적어왔는데요. 1600년경에 유럽 과학자들이 온도계를 이제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도를 그 고정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왜? 초냉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초냉각이 뭐냐? 0도에 물이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는, 또 0도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물이 얼지 않고 액체로 있는 영하의 온도로 내려간 상태들이 있는데 그걸 초냉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0도라고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1640년에요. 치멘토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탈리아 실험 철학자 그룹에서 온도계의 고정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이 지나서 1688년에 달랭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아킴 달랭세라고 하는 사람이 온도계의 고정점을 만드는데, 높은 점은 버터 녹는 점, 버터를 갖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낮은 점은 깊은 지하실에 있는 그 온도를 그 낮은 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1701년에 뉴턴이요, 눈이 녹는 점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혈온, 여러분과 저의 이 그 몸속에 흐르는 피의 온도를 제시를 하면서 이 그 고정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20년대에 그 파렌하이트, 우리가 쓰고 있는 화씨의 이름이 파렌하이트,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초냉각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얼음하고 물하고 소금 섞은 것의 온도하고 이것들을 잘 그 조절을 해서 온도의 고정점을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1800년대 후반에 200년 훨씬 지나서요, 온도를 수량적 개념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온도계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의 감각에도 의존을 해봤고, 또 뭐 버터 녹는 것도 그냥 그것도 하나의 고정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많은 제시들을 하다가 급기야 수은하고요, 뭐 물하고요, 끓는 이 온도의 차이를 일정하게 나타내 주는 걸 보니까 이 수은이 0에서 25, 50, 75, 100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수은을 온도계로 만들어야겠다, 그걸 정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온도계에 물도 들어갔다는 거죠. 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도 들어갔었는데 가장 일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수은이기 때문에 수은 온도계를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과학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엉터리예요. 이 수치로 만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어릴 때는 과학을 뭘로 알고 배워요? 진리라고 알고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 종교라는 말이 나와요. 과학 아니면 말을 말라 그러죠. 수치로 될 수 없는 것, 데이터가 없는 건 말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데 수치를 만든 걸 고작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의 근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고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일정 수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것을 때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60%만 넘어도 일정하게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과학계에서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맹신하고 살아가고 이걸 그냥 과학이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과학에 빠져들고 과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과학 종교를, 과학이 하나님이 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철학자들이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또 과거의 과학 역사들을 많이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 세상을 더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인 약속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온도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과학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과학의 어떤 발견을 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 하나의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발견을 해요. 그럼 그 발견된 걸 갖고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호응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확정이 되어지는 이때가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정상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정상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뉴턴의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타났다 그래 보세요. 뉴턴의 이론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학계에서든 세상에서든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정치, 경제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과학의 힘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발견을 하고 이때 이론 정립을 했는데, 이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배워서, 만유인력 법칙을 배워서 그것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절대로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또 발견합니다. 그럼 이 이론이 똑같이 가다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이 발견되는 이 순간에 과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가 이건 위기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점점 나중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뉴턴 이론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허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요, 새롭게 나타난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유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것의 정상과학을 경험을 하면서 진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또 무너지고요, 이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또 정상과학의 길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과학이 진리인 것 같고 최선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진짜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사라질 것들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사에서 과학 철학자들이 이 사람이요,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과학에 목매일 수 있어요? 편리함을 위해서 그 수치를 갖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걸 배운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걸 주장을 하려고 그러죠. 왜? 먹고 사는 일인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과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요때가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표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이것이 과학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 이전에 천동설이 있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전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톨릭에서 이때 당시에는 신앙이 중심인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헛소리 하는 사람 저거 잡아 죽여.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화형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신앙과 위배되니까. 그때는 잘못 생각들을 한 거죠.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도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도 모를 일인 거예요. 왜? 더 연구를 해보고 나면 지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구가 전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학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왔다가 또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과학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는 이런 이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범주가 다른 거예요.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관찰해서 조금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빅뱅 이론으로 해서 이 우주가 폭발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폭발이 있기 전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은 과학이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눈에 보여지는 경험 세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신앙이라는 건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학의 언어는요. 경험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서로 쓰임이 달라요. 이것을 과학을 신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과학이 진리예요. 지금도. 매 세대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로서 창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인간 세계는 이 시작점을 몰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고난도 받으셨지만 구원도 하셨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열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과학은 다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과학에 대한 이 생각부터가 우리가 진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과학은 사람의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이론도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과학 이론이라는 것, 이건 시대가 말해주고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신앙의 대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기독교적인 창조신앙, 그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정리해 나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죠. 창조신앙 어렵습니다. 딱딱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인류 사회 가운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창조신앙을 이야기했던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들도, 개인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큼은 여러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중심은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는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라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